성경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첩오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읽은 히브리서 6장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문제가 흔들릴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또 타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가라는 우리가 의심을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자, 6장 4절에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성령을 받았는데 타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도 타락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생기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이 충돌이 된 게 뭐냐면,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 안 되냐? 회개하고 오면 다 되는데 왜 안 되냐? 자, 6절에 보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가 없나니,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냐?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오면 다 구원받고 용서받고 다 된다고 그랬는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안 된다고 말을 하는가?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도 탕자가 그 아버지의 그 재산을 가지고 얼마나 타락하게 살았습니까? 근데 아버지 앞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니까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다시 아들의 권위를 회복해 주고 다 되는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떤 비유가 있냐면 예수님이 어느 날 밭에 씨를 뿌렸어요. 이제 이건 천국에 대한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게 종들이 밭에서 나가 보니까 여기에 좋은 그 씨 한 마디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그래서 분명히 주인은 이 밭에 좋은 씨만 뿌렸는데 어떻게 여기에 가라지가 나 있냐? 이거는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당연히 나타나거든요.
농사를 지은 사람이 밭에다가 잡초 씨앗을 뿌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좋은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잡초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는 원수가 이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도 좀, 그러면 여기는 처음부터 가라지였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처음부터 가라지였는데 그 좋은 곡식과 있으면서 잠깐 은혜를 맛본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좋은 곡식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이것도 좀 해석이 그렇게 신통치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요리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자녀가 되면은 이 세상 어떤 것도, 고난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절대 우리가 이 구원에서 이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이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건가?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무엇을 했냐 안 했냐,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가 잘 풀려지지 않고 더 복잡하게 꼬여요. 이거는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문제라니까, 마음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면서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행위만을 보고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설령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면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안 되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지 않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거부해 버리게 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문을 닫아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그게 오늘 6절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은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게 마음의 문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갖다 적용을 하잖아요. 한 번 은혜를 맛보고 타락을 했어요. 누가? 베드로가 타락을 했어요. 베드로가.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구원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에게 더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고 이 말씀을 비유해주면, 그거는 뭐냐면은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죽음이 두려웠고 사람이 무서워서 내가 모른다고 부인을 했고 예수를 저주했어요. 그러나 진짜 그 마음속에는 누구보다도 그 나머지 11명이 도망치는 그 나머지 제자들보다도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베드로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회개의 기회와 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나타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거는 구약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온 사건이거든요. 구약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가 됐잖아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가 됐을 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이 롯의 가정이 다 이제 구출을 되잖아요. 이 구출되는 과정에서 누가 탈락을 하게 되냐면 롯의 아내가 탈락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도와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최선을 기도하는 자의 응답을, 기도의 자의 그 기도를 듣고 도와주고 싶고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롯의 아내 마음이 하나님을 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 그거를 바라보고 마음이 돌아가니까 무엇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몸이 돌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와줄 수가. 그래서 롯의 구출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는 거죠. 두드린다. 여러분 그 문이 어떤 문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런 건물의 출입문을 말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문은 우리 마음의 문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같이 능력이 있는 분이 그 마음에 들어오려면 왜 못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에게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행위적인 부분이나 어떤 나타나는 어떤 행동의 부분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요, 이 문제는 안 풀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풀면은요, 이 문제는 쉽게 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술로 또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죠. 그러면 우리는 다 타락을 하고 다시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주님을 모시고 살고 싶은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육신이 연약하고 내 믿음이 약하여서 순간순간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회개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완악해서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내 생각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는 가룟 유다가 될 수가 있죠. 가룟 유다도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로 말하자면 누릴 것을 다 누렸어요. 영적인 은사, 영적인 능력, 모든 것을 다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타락의 길을 갔죠. 그가 타락의 길을 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그 스스로가 자기가 문을 닫고 목숨을 끊으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내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했냐 안 했냐, 오늘 새벽 예배 했냐 안 했냐, 오늘 성경 한 장 봤냐 안 봤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요한은 중심, 네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가 있냐, 그러면 설령 우리가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 몸은 교회에 있는데 내 마음이 세상에 있고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비극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많은 배교자들이 나타났거든요. 배교자들이 왜 나타납니까? 고난이 힘들고 핍박이 힘들어서 사도 베드로도 왜 배신을 했습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배신을 했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인 것 같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마음의 문제고 그것을 믿음의 문제로 풀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예수로 충만해 있게 되면 설령 내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그 마음을 붙들어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난의 문제가 아니고 핍박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했냐 안 했냐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항상 우리는 무엇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우리 마음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뜻된 것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 있고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마음을, 내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않도록, 내 마음을 이 사탄 유혹에 뺏기지 않도록 이 마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마음을 붙잡으면 천하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로 충만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허물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것을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면서도 넘어지고 또 실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마음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또한 어두움의 마귀에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있는 곳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해서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만 바라보며 주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